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비유에 대한 거의 총론 성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고 서론에서 세 개의 말씀을 보고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첫 번째, 시 비유의 의미, 이 비유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시편 73편에서 83편에 이르는 다윗의 제사장 아삽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용의 머리를 부수셨다. 적그리스도의 머리,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여기 용들의 머리를 부으셨다라는 것은 용이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용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사단과 결탁되어지거나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되어서 미혹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왕을, 그런 대통령,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들, 최고의 권력기관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과의 결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적 성향이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성향을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방식으로 가고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갈 때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띄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네로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띄었고요.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 대저, 우리가 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고 33살에 요절을 한 알렉산더 대저도 그 적그리스도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이런 적그리스도들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풀어졌고 주변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진멸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시편 73편에서 83편에 있는, 우리 아직 강의 안 했잖아요. 바로 이 아삽의 노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드러내시고 있다. 여기 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할 때는 그것은 용들의 머리를 부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불러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전형적인 나라의 그 국가가 세워진 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나라들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의로운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냐,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비유
이 전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시편 73편에서 83편에 흐르고 있는 아삽의 시에 대한 비유의 예들이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여기에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가 사이즈가 작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한 나라 열방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작은 자라는 거죠. 우리 가정 전체에 비해서 나는 작은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 한 사람은 작은 자이지만 가정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어떤 회사에 서울대를 나온 유수한 그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가 대기업에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를 크리스찬 기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한 회사가 정말 크리스찬 기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실제 지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 하나일 수 있지만은 그 겨자씨의 파워, 누룩의 파워, 오늘 이 씨의 파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베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통치하고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 싸울 수 있는 힘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갖추기 시작한다면 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가서 그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일터도 여러분들이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한 분의 성도가 그분들의 어떤 모습이냐에 관계없이 교회 안에 영광교회 안에 오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주님을 향해서 어정쩡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성장해가는 이런 역사들이 저희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의 이 시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 시 비유의 역사를 통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3장의 이 12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멍 때리는 분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자세들 이런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렇지, 아멘, 나도 동의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동의가 일어나는 곳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호모로게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0%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지금 내 안에서 그런 감동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소리가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자꾸만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만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아멘하고 올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지금 성령이 내 내면의 세계 안에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자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호무르게오, 호무르게오, 이게 호무르게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호무르게오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 내 마음 속에? 내가 왜 이것이 믿어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담대하게 아멘, 믿자. 하나님께서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믿음이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밖으로 나든 안으로 나든 아멘 소리가 여러분 안에 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영적 반응들이 여러분들 안에 막 이게 톡톡톡톡톡 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이 막 생각 속에 잠겨 있던 것들이 드디어 막 이제 막 풀어져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갇혔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게 탁 하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런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교통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들을 때 동의했느냐, 깨달았느냐, 누가 동의할 것이냐, 누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정착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CPU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그것을 마음에 정착하도록 시킬 것이냐, 그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로 가는 이 삶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성도가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계속 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깨닫고 아멘하고 깨닫는 이런 삶에 대한 새로운 질서들, 습성들, 이런 새로운 습성이 반복화될 때 반복되는 것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이 계속 그 방향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 안에 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반응이 약하다는 것은 자꾸만 자기라는 그 어떤 틀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의 틀 안에서 이것들을 가두기 시작하고 누르기 시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발산되어서 나오지 못하므로 내가 가야 될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나의 의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 예수님이 이 12유를 하실 때 그 상황으로, 이 12유는 예수님의 1년간의 사역 중 가장 하이라이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13 몇 장까지입니까? 제가 그 예수님의 1년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사역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요. 바로 그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CBU는 가장 지금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그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CBU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편의 설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 1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CBU는 진정한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CBU는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이 CBU, 이 13장의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와서 지금 다 관망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서기관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다 알고 있고, 그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지금의 서기관들은 무엇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받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아주 무서운 대치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였고 만몬의 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무서운 지금 죄에 그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나라를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가 잘 깨달아졌을까, 안 깨달아졌을까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주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 주님이 그 비유에 대하여 해석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 것인가?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길가의 밭과 같다면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사단이가 그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데 사단이가 계속 가져간다면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에게 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제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은혜의 분량을 제가 다 줘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빼앗긴다면, 그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에게 줄 축복도 하나 남기지 않고 야곱에게만 다 줘버렸습니다. 그죠? 에서가 나중에 와서 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했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에서에게 가겠죠.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열매도 함께 예견하고 예상하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사단이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오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조카 롯이 나는 그들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당히 많은 그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약 380명의 군대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가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내 것을 가져가게도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질서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되게 되고 남는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말고요. 한 문화씩을 여러분들에게 다 줬는데 어떤 분들은 10고을을 남기고 어떤 분들은 5고을을 두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빼앗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뺏기고 내 동료에게 뺏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사단에게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나 받고 그냥 성공의 길을 가고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저 뭔가 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질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새롭게 듣는 습관들이 키워져야 되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삶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여인의 구로하는 고통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뱃속에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연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 그 뱃속에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10개월을 기다려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자,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진주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자들로, 소중한 자들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사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존재는 주님의 모든 것을 팔고 다 살 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계 대제를 우리가 총론과 같은 성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밭을 통한 교훈입니다. 네 개의 밭의 씨는 말씀이고,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사람이고, 그죠? 씨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개 밭에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와 가라지, 똑같은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지는데, 이 네 가지 밭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이 씨를 말하는 거고, 좋은 씨는 세상에 뿌려진 씨인데 그것은 성도를 가리켜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성도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밭인데 그 밭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지금 부족함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옥토예요, 아니에요? 옥토인데 이제 옥토가 됐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라는 가시 때문에 지금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가시가 있다면, 나라는 돌밭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길가, 네 개 밭 중에 길가밭이 있는데요. 길가에 와서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화합하지 못할 때 사단이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과일을 먹고 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의 성장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면 내가 그대로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느냐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져가면, 이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면 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내가 넘어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오니까 무서우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 돌아가서는 불순종하고, 또 알았다고 하고 실제 돌아가서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화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조건은 뭐냐면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너희 안에 오면은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리라.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냐? 말씀을 자꾸 갖는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오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사단이가 와서 가져가 버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마음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나는 그냥 영원히 그대로야.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10년 20년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1년째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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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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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그것도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10년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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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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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릴 것인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서 동의하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말씀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큰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누구든지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이 있어질 때 길가 밭은 거기서 이제 다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죽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내버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런 계속된 충돌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충돌을 이겨내고 믿음의 그 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인데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돌밭에 흙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흙이 부족하면 어떻게 그 흙을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흙이에요. 흙을 이 말씀을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 예. 아멘.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감쌀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갈급함을 많이 갖고, 이런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나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마음에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돌밭의 경우에 돌은 뭐냐면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약간의 반응을 보이지만 돌아서면 불순종의 마음으로 바로 가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이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자녀라는 열매를 따고, 남편이라는 열매를 따고, 아내라는 열매를 따고, 가정이라는 열매를 따고, 삶이라는 열매를 정말 따야 될 중요한 때에 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전진력, 믿음의 이 전진성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이 돌파력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다시 그런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거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말씀이 뭐 내 삶에 오늘 변화가 오나? 여지껏도 변화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변화되겠어? 이런 불순종의 마음, 이런 습관들, 악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의 돌파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CBU가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오늘 붙들어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만이라도 붙들어라. 그 말씀만이라도 너희가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흙이 있어야 하고, 순종을 통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은혜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이 밭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가시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들, 물질의 염려들, 이런 말씀을 듣고만 가면은 꼭 은혜 받은 날은 더더욱 이런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 일생에 대한 염려, 이런 육신으로부터는 계획과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또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유혹들, 염려들, 이런 것들을, 육신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려놔야 돼요. 자식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고 미래의 삶까지 지배하므로 자기 생애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들림을 받는데
비행기도 갖다 떨어지고 차도 갖다 받고 난리가 아니고 다 불나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서 봤지만은 종말의 시간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그런 성도들은 말씀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맺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되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하고, 저도 옛날에 다 제가 뭘 계획하고 뭐하고 다 제가 다 손수 나서서 다 하고, 정말 전도 제가 손수 나서 가지고 뭐 전도 안 해본 전도가 없고요. 정말 하루에 막 일주일이면 편지를 막 500통 이상씩 다 써가지고 다 붙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아주 거기에 투자된 것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무서워요. 왜? 거기에 제가 뭐를 하게 되면 막 투자하는 그게 뭐는, 저는 뭘 이렇게 다 갖춰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21세기 목회 연구소 다니면서 정말 그 한 4, 5년 동안 지금도 그 문자가 와요. 거기에 정말 뭐 주부가 막 그냥 빵빵하게 다 나오고 뭐 다 준비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완전히 이런 형식적으로 가는 이런 것에 제가 정말 한 5년인가 얼마인가를 그거에 미쳐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 돌파들을 이루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거기에 저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전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하여 성취하고, 이 삶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들이 풀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의 목회와 저의 말씀의 방향성은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저에게 보여질 때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미래가 반드시 성취되도록 두려움으로 떨며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시를 막는 것,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가시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가시를 꺾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시로부터 자유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운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모든 것도 한 스텝 가며 하나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한꺼번에 5개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3개까지는 올라갔지만 지금은 1개도 겨우 올라갑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여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의 심령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말씀이 정착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쳐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은혜가 모아져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이 점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은 옥토의 심령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선한 마음, 선한 역사들, 의의 역사들, 선으로 가는 역사들이 그의 삶에 열리는데,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4개의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할 때 인생의 여정에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단이 와서 의인들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신앙이 잠잘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가라지의 삶에서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가라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젠가 나의 알곡은 알갱이가 맺히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우리는 풀무불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지옥의 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씨입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뿌려놓은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들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좋은 씨들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좋은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여정에 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밤에서 벗어나고 이 가라지의 삶에, 가라지와 동행했던 함께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는 좋은 씨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말씀과 함께 가며 주님과 함께 가며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가겠다는 이 여정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고, 이 결단을 갖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 가라지의 삶, 함께했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다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좋은 씨로서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 우리는 이 좋은 씨로서 이방인 교회의 충만함을 채우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종말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광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단의 가라지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가라지 공격이,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기를 가라지 공격 한번 받지,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조심성 있게 가감하게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이 영광교회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라지와 함께 동행했던 인생을 청산하고 좋은 씨로의 여정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인데, 여러분의 가라지의 인생을 끝내줄
교회들, 끝내줄 사람들, 끝내줄 어떤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이 강요한 목사 같은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기적의 출발점은 이 땅에 제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제가 세차장을 하며 이 땅에 그 교회들을 선택하고 그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는 과정에 95% 이상의 교회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저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만큼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것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쁩니까?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지키고 나면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되고 나의 영혼을 깨워야 되고 나의 영혼을 부활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공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 공격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고 그 확증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그 너희의 굳건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나갈 때 사단은 대적하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사단은 가만히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대적할 때 물러나는데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가 탁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들이 키워지기 바랍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싹싹 빨아먹기 시작하고요, 성장이 늦춰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연시키고 결국은 나의 믿음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PU의 첫 번째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다윗 시대 같은 시대는 믿음의 그 시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용들의 머리, 사단의 그 추종자들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히 이기는 자의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다시 알곡으로 돌아서는,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곡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릅니다. 예. 1시에 와도 구원, 그죠? 하루 종일에도 구원, 1시간 남겨놓고 와도 구원. 여기에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라는 것은 덧뿌려지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믿음이 미진해진다든지 약화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바로 탁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결정적인 찬스가 안 일어납니다. 덮씌워지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미진하다, 뭔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모르는 척하고 빨리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아멘.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인생에 고집 피워도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아멘. 이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인데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씨고 사람인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정말 안 좋은 씨가 내가 안에 탁 붙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안 좋은 씨가 혹시 나한테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가라질 확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자꾸 다가오네? 이제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다가오나? 이것을 더 씌워지기 전에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씌워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붙고요. 불순종의 사람들, 막 부정적인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이상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 막 갑자기 나의 믿음을 막 충동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뭔가가 다가오고 붙는다. 그러면 차단,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혹시라도 누가 막 정말 상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혹시 온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조금 이상한, 내가 갖고 있는 흐름하고 완벽하게 다른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이럴 때는 사단이가 거기다가 뭔가를 싹 덧붙여놓고 가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옆에 올지라도, 아멘, 내가 조금 느슨해져서 그런 게, 원래 그런 게 안 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믿음 생활하면요, 그게 안 와요. 근데 혹시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보호하고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밤에 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가라지 공격을 받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 원래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갑자기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갑자기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이것은 지금 가라지 공격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한마디의 소소한 복음이라도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꼭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꼭 그렇게 막 어려운 문장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사랑합니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해. 나는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고, 응?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선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선한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작은 가르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씨는 자라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파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좋은 씨, 밭에 뿌려진 좋은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말씀 하나를 받아갔어요. 내가 좋은 씨예요. 내가 주님이 뿌린 좋은 씨, 인자, 좋은 씨인데 그 씨 안에 작은 말씀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간다면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작은 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취하게 된다면 또는 받게 된다면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 안에 오게 되고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작은 자라. 그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주 작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재를 혁명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맨 끝에 있는 자가 첫째가 될 것이요 첫째로 있는 자가 맨 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말씀을 통해 혁명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역사들이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놀라운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 취한 자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취하는 자와 취하지 못하는 자는 그 순서가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3절에서 58절의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의 고향인 바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가십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서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지혜에 놀랍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어떤 이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가 벌써 그에게 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그에게 가서 뭔가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요셉의 그 형 아니야?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쓴 동생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야고보 저기 요셉 아니죠? 목수 아들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가져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에 심고서, 그리고 거기에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어가는 계속된 여정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